구독과 좋아요 눌러주세요. 하늘쌤 통화. 아버지의 유서. 한 마을에 지혜로운 아버지와 아들이 살고 있었어요. 아버지는 아들이 더 넓은 세상으로 나가 공부하기를 원했어요. 아들은 아버지의 뜻대로 멀리 다른 나라로 나가 공부를 하게 되었답니다. 그런데 어느 날 갑작스레 아버지가 큰 병에 걸려 자리에 눕게 되었어요. 좋다는 약을 다 써보고 치료도 해보았지만 좋아지진 않고 점점 더 병은 심해져만 갔어요. 아들을 볼 수 없을지도 모른다는 생각에 아버지는 아들에게 유서를 써 놓았어요. 나의 전 재산을 내 옆에 있어준 노예에게 물려주겠다. 그리고 아들에게는 나의 재산 중에 아들이 원하는 것 딱 한 가지만 주도록 하여라. 아버지는 노예를 불러 이야기했어요. 내가 죽게 되면 이 유서를 내 아들에게 꼭 전달해 주게나. 네, 주인님. 그리고 며칠 후 아버지는 하늘나라로 올라갔어요. 아버지가 세상을 떠나고 난 후 유서의 내용을 본 노예는 신이 나서 어쩔 줄 몰라 했어요. 이게 꿈은 아니겠지? 얼른 도련님을 찾아가서 유서를 보여드리고 이 모든 재산을 물려받아야겠어. 노예는 먼 길을 찾아 아버지가 돌아가셨다는 소식을 아들에게 전했어요. 아들은 유서의 내용도 노예에게 건네받았죠. 유서를 받아들고 큰 충격에 빠졌지만 집으로 돌아와 마음을 다해 아버지의 장례를 치러드렸어요. 그리고 난 후 다시 한번 유서를 읽고 또 읽어보았어요. 도대체 왜 아버지가 노예에게 모든 유산을 물려주셨을까? 아들은 이해할 수 없는 마음으로 유서를 들고 마을에서 가장 지혜로운 라삐를 찾아갔어요. 라삐님, 저를 무척이나 사랑하고 아껴주셨던 아버지께서 어찌하여 노예에게 모든 재산을 물려주셨는지 도저히 알 수가 없습니다. 그러자 라삐가 말했어요. 아버지께서 유서를 왜 그렇게 남기셨는지 잘 생각해 보게나. 아버지는 참으로 지혜로운 분이시네. 노예에게 전 재산을 남긴다고 하신 것은 아버지께서 돌아가신 후 재산에 욕심을 낸 노예가 모든 재산을 갖고 도망갈 것을 미리 생각해 두셨던 것이지. 또한 아버지가 돌아가신 후 아버지의 죽음도 당신에게 알리지 않을 것임을 미리 예측하신 것이네. 재산도 지키고 아들에게도 죽음을 알리도록 이런 유서를 쓰신 것일세. 그렇지만 어차피 모든 재산을 다 노예에게 주셨는데 그게 다 무슨 소용이 있습니까? 유서의 내용을 잘 보게나. 아버님께서 당신에게 한 가지 무엇이든 원하는 것을 주겠다고 하지 않으셨는가? 노예의 재산은 다 주인에게 속함을 알고 있지 않나? 그러니 당신은 전 재산을 가진 노예를 선택하면 되는 것일세. 그제서야 아들은 아버지가 죽기까지 자신을 얼마나 사랑하고 있음을 깨닫게 되었답니다. 그리고 아버지의 지혜에 다시 한번 놀랐답니다. 아들은 노예를 찾아가 단 한 가지 원하는 것을 말했어요. 내가 원하는 것 한 가지는 바로 당신입니다. 당신을 선택하겠소. 그러자 노예는
너무도 실망스러운 표정을 지었답니다. 하지만 아들은 아버지의 죽음을 옆에서 지켜준 노예에게 고마움을 표하고 재산의 일부를 노예에게 나누어 주었어요. 그리고 노예에서 벗어나 자유로운 삶을 살도록 해 주었답니다. 아들은 아버지에게 큰 사랑을 받은 대로 사랑을 넉넉히 베풀며 살아갔답니다. 거미와 모기, 그리고 미치광이. 아주 먼 옛날 이스라엘에 다윗 왕이 살았어요. 다윗 왕은 거미를 아주 싫어했다고 해요. 도대체 어디서 거미가 자꾸 기어나오는지, 여기저기 거미줄을 쳐놓고 쓸모없는 거미는 왜 있는 건지. 그러던 어느 날 갑작스레 적군이 몰려와 다윗 왕은 전쟁터로 나가게 되었답니다. 다윗 왕은 열심히 적군에 맞서 싸웠지만 점점 적군에 밀려 쫓기는 상황이 되었답니다. 코앞까지 밀고 쳐들어오는 적군을 피해 숨어야 할 곳이 필요했습니다. 그때 눈앞에 동굴이 하나 보였어요. 동굴에 들어가려는 순간 큰 거미가 나타나 거미줄을 치기 시작했어요. 다윗 왕은 얼른 동굴 안으로 숨었지만 싫어하는 거미를 눈앞에서 보고 있자니 온몸이 근질거리는 듯 했어요. 얼마 안 되어 적군이 그곳을 지나가게 되었어요. 이보게, 저기 동굴이 있네. 저 동굴 안도 찾아봐야겠어. 이 사람아, 저기 쳐져 있는 거미줄 안 보이나? 입구 전체에 거미줄이 쳐져 있지 않은가? 사람이 들어간 흔적이 없다는 걸세. 적군들은 다윗 왕을 찾아 다른 곳으로 향했습니다. 다윗 왕은 그제서야 깊은 안도의 한숨을 내쉬었답니다. 하나님이 쓸모없이 거미를 왜 만드셨을까 싶었는데 덕분에 목숨을 구했구나. 또 다른 일도 있었어요. 다윗 왕은 적장의 침실에 침입해 몰래 칼을 훔쳐 나오려 했어요. 적장의 칼을 훔쳐 전쟁 없이 항복을 원한 다윗 왕의 계획이었답니다. 기회를 노리던 어느 날 밤 몰래 적장의 침실로 숨어든 다윗 왕은 위험한 상황에 놓이게 되었어요. 적장이 잠자리 밑에 칼을 깔고 잠을 자고 있었어요. 잘못해서 적장이 깬다면 모든 계획이 물거품이 되어버리는 상황이었어요. 다윗 왕은 잠시 멈칫하고 아무것도 못한 채 숨죽이고 있었어요. 그런데 갑자기 어디선가 모기 한 마리가 나타나 잠자던 적장의 다리에 앉았어요. 그 순간 모기에 물린 적장이 몸을 뒤척이는 틈을 타 얼른 칼을 빼내어 그곳에서 빠져나올 수 있었답니다. 사람에게 이로울 것이 전혀 없는 쓸모없는 모기라고만 생각했었던 다윗 왕은 모기로 인해 성공적으로 계획을 마칠 수 있었어요. 그 후 세월이 흘러 이런 일도 있었답니다. 계속되는 전쟁 속에 다윗 왕은 적군에게 완전히 포위되어 더 이상 피할 길 없이 죽을 수밖에 없는 상황에 놓이게 되었습니다. 그 순간 다윗 왕은 갑자기 미친 사람처럼 하하하 웃다가 넋놓고 침을 흘리며 미치광이 흉내를 내는 것이었어요. 다윗 왕을 찾아 헤매던 적군들이 말했어요. 저렇게 정신 나간 미치광이가 다윗 왕일 수가 있나? 말도 안 되지. 하며 다윗 왕을 풀어주었답니다.
사람들에게 손가락질 당하는 미치광이의 모습이 다윗을 살릴 수 있었답니다. 그 후로 다윗 왕은 어떠한 것도 하나님이 세상에 있게 한 이유가 있음을 깨닫고 아무리 미약하고 보잘것없는 것도 감사함으로 생각하게 되었답니다. 다시 찾게 된 돈. 어느 마을에 큰 장이 선다는 소식을 듣고 여기저기서 상인들이 물건을 팔기 위해 모여들었어요. 멀리 고향을 떠나와 장사를 시작한 한 상인은 장이 선 지 하루 만에 큰 돈을 벌었답니다. 아직 며칠 더 장사를 해야 하는 상인은 큰 돈을 어디에 두고 장사를 나가야 할지 고민에 빠졌답니다. 어디다 이 돈을 보관하면 좋으려나? 상인은 큰 돈을 어디에 숨겨 놓아야 할지 깊은 고민에 빠졌어요. 상인은 좋은 생각이 났는지 갑자기 옳거니 하며 돈자루를 들고 숲속으로 향했어요. 두리번 주변을 살피고 땅을 열심히 파헤친 후 돈자루를 그곳에 숨겨두었답니다. 자기만 알아볼 수 있도록 표시를 한 후 산을 내려왔어요. 며칠이 지난 후 상인은 장사를 마치고 산으로 올라가 돈을 숨겨 놓았던 땅을 파보았어요. 아니, 내 돈! 이게 어찌된 일이지? 도대체 누가 내 돈을 가져간 거야? 상인은 그 자리에 주저앉아 버렸어요. 한참을 울다가 넋나간 사람처럼 앉아있던 상인은 주위를 살펴보았어요. 그래, 정신을 차리고 차근차근 생각해보자. 어떻게든 돈을 찾아야 해. 상인은 주변을 살피다 나무들 사이에 숨겨진 작은 오두막집을 발견하게 되었어요. 그리고 상인이 돈을 묻었던 곳을 향해 집 문이 설치되어 있는 것을 보았답니다. 그래, 여기밖에 없어. 내가 돈을 묻는 걸 저 집에서 문을 열고 나오다가 본 게 분명해. 상인은 집 주변을 조용히 살피다 잠시 생각에 잠기었어요. 옳거니 하며 오두막집 문 앞으로 다가갔어요. 그리고는 아무 일 없는 듯 문을 두드렸어요. 상인이 문을 두드리자 집주인이 얼굴만 빼꼼히 내밀고 대답했어요. 왜 그러시오? 바쁜데 뭐 때문에 그러시오? 상인은 차분히 주인에게 말했어요. 아, 네, 다름이 아니라 어르신께 여쭤보고 조언을 얻고자 해서 실례되지만 문을 두드렸습니다. 뭔데 그러시오? 아, 네. 제가 이 마을은 처음이다 보니 이곳에 사시는 분이면 제게 도움을 주실 거란 생각이 들었습니다. 얼마 전 장사를 하고 큰 돈을 벌어 저만 아는 곳에 돈을 잘 묻어두었습니다. 근데 이번에 장사가 더 잘 되어서 오늘 저녁이면 받을 돈이 지난번 묻어놓은 돈보다 더 많다 보니 이 돈을 다른 곳에 안전하게 맡길 곳이 있는지 궁금해서요. 아니면 원래 묻었던 곳에 그냥 다시 묻어두는 게 더 안전할지 조언을 구하고 싶습니다. 집주인은 잠시 생각하더니 돈을 맡길 만한 안전한 곳이 어디 있겠소? 그냥 원래 묻었던 곳에 묻어두는 것이 제일 안전할 것 같소. 그렇겠죠? 잠시 고민했는데 어르신 말씀이 맞는 것 같습니다. 고맙습니다. 상인은 인사를 마치고 산을 내려가는 모습을 보이다 슬그머니 나무 뒤에 숨었습니다. 그리고 얼마 지나지 않아 오두막집 주인이
자루 하나를 들고 나타났어요. 바로 지난번 몰래 훔쳐갔던 상인의 돈을 들고 나타난 거였어요. 훔쳐갔던 돈을 다시 묻어놓고 더 많은 돈을 상인이 숨겨놓으면 한꺼번에 다 가져갈 생각에 오두막집 주인이 꾀를 쓴 모양이에요. 어깨를 들썩들썩이며 콧노래까지 부르며 오두막집 주인은 다시 집으로 돌아갔답니다. 그 모습을 지켜본 상인은 오두막집 주인이 집으로 들어가자마자 얼른 땅을 파서 없어졌던 돈을 되찾아 고향집으로 갈 수 있었답니다. 상인의 침착하고 지혜로운 행동으로 상인은 위기를 벗어나 고향으로 즐겁게 돌아올 수 있었답니다.